샬롬,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운 돌로 성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드린 그 헌물들로 꾸민 것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이 세상의 멸망을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지구의 멸망이 오는 때고 이때에 언제 그것이 올 것이며 그 멸망의 징조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할 것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또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만도 봐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천지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단들의 특징, 과거에 있었던 이단들도 다 동일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계를 미혹해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자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설령 이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결코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들을 결국에는 인도해낼 수 있다면 아주 귀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그리고 현실 도피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직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말세가 다 왔다 하면서 동요하고 현실 도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동요하지 않도록 기도해주며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또한 우리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가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역시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가장 우리로 하여금 공포감을 주고 있는 그러한 전염병에 우리는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반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보니까 박해당하면서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서 거기 끌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그런 지혜로운 말과 지혜를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함께 해 주시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전혀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런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까? 박해가 너무나 큽니까?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336장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더 정신을 차리고 그렇다고 해서 요동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각종 이단과 또 소요와 난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에 유혹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는 인내하는 귀한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